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이깁시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힘을 주리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너의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너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그 삶을 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넷째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함으로 인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연약한 것인가? 아니지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하셨잖아요. 믿음 없이 이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에스라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믿음 없이 이 결과가 이 지금 말씀이 기록되는 이 은혜의 결과가 있었겠느냐고요. 불가능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죽을 만큼 힘든 그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오늘 22절 말씀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라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전혀 상반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고 순종하며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멘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삶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직했으면 주님이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지금 들에 피어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풀을 봐라. 그것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너희의 천부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데 그런 자연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찮은 들풀까지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그 생명과 같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이것이잖아요.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꼭 움직임이 있어야지 행함입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곧 행함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행함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어야 되겠다고 믿어야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을 믿겠다 하는 의지와 그것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품어있는 그것이 곧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이 곧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 똑같은 아멘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근심하며 걱정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까? 41절에 이사야 41장 지금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워할 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할 일로 가득하다고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곧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이렇게 자기 안에 이게 신앙이야 라고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신앙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 신앙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의 뜻으로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신앙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야, 이것만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한 단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깨부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딪힘이 쉽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에스라서 6장 22절의 말씀,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 지나가야 했던 세월이 얼만큼이었습니까? 22년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져서 22년이라는 시간을 쭉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시간이라는 거죠. 비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거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부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신앙관을 깨부시는 2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노라 라는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르겠냐고요? 늘 우리의 삶에서 깨부수는 겁니다. 뭘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만이 성숙의 길인 것이고 그것만이 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싸움입니다. 우리 현실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을 깨부시고 내 고정관념을 깨부시고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깨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에 돈이든 무엇이든 든든하게 딱 쌓아놓고 그 안정됨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미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 사도들의 삶이 안정되어 있었나요? 세상적으로 볼 때요. 안정되고 기반이 튼튼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노후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삶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충만했습니다. 그들의 은혜는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기반이 뭔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삶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재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갑니다. 어떻게 똑같이 갑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데 정신없고요. 돈이라든가 집이든지 뭔가 튼튼하게 안정되는 무언가를 세워가는 일에만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집중해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는 것에서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22절의 말씀에 이 은혜와 능력,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치동이라는 곳이
학원으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 대치동에 한 집사님이 사셨습니다. 새벽이라 사셨는데 어쨌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사실은 집사님이 이제 삶의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대치동에 이 비싼 집을 이렇게 살아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정말 수백만 원에 이르더라고요. 그 집도 되게 조그만했는데. 근데 그 수백만 원의 돈을 들이고 정말 이 돈을 대느라고 부부가 함께 일할 수밖에 없고 정신없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고백하면서, 그럼 왜 그렇게 이 삶을 선택하세요? 좀 더 다른 데 가서 살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좀 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고 왜 여기에서 쫓겨가고 매어가는 삶을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원 보내려고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만큼 그렇게 바쁜 삶을 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신방하고 나오면서 정말 머릿속이 너무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믿음이 뭔가 하는 생각부터 그분들의 신앙은 뭔가 하는 생각.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치동에 가서 좋은 학군에 있어야 되고 좋은 학원을 다하고, 일타 강사인가요? 그렇게 표현을 쓰던데, 일타 강사에게 그런 학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삶이 똑같아요. 근데 말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사실은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쉽게 거기에 물들어갑니다. 쉽게 그 삶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온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22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될 수 있고, 22절 그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믿음이라고 말만 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역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단순한 말로 표현되지만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지만, 믿지 않으면 입으로는 아멘은 하지만,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누구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내 삶을 보면 압니다. 내 생각을 보면 압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풍족한가 안 풍족한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교회는 돈을 모으면 안 된다고요. 돈을 모으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풍성함 가운데 차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잊었거든요. 그 안정감이 믿음의 날카로움을 무뎌지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안 모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빠져버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하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치열한 싸움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승리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